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포장된 욕망, 노골적인 욕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각자의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정정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보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사들 가운데도 왕처럼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나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신정 정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의 불신함과 완악함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야흐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그 정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권력을 지키고 온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스려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왜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왕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행적은 바로 이런 왕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고스란히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던 것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그는 이 전쟁을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협력하지 않았던 숙국과 분노의 사람들에 대해서 잔악한 복수를 벌였던 그런 모습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기드온의 문제가 더욱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훗날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왕을 요청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럽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고 또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자 그게 못내 섭섭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럽니다. 그는 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볼 때 기드온이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백과는 상반된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금으로 뭘 만듭니까?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럽니다. 기드온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름대로 명분이 아마 있었겠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완전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오직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10계명의 2계명을 여러분 어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 들려졌던 큰 노뱀처럼 에봇을 음란하게 섬긴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이 에봇에 얽힌 그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성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우상처럼 그 에봇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30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럽니다. 기드온은 말만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그야말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 행세를. 여느 왕 못지않은 그 권세를 그는 누렸습니다. 그 아내의 숫자가 몇인지 모르지만 아들만 70명이었으니까 딸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몇십 명 이상 되었겠죠. 다윗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내가 10명인데 아들이 17명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기드온의 아내는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다윗은 게다가 첩까지 두었습니다. 그는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태평 시대를 지내면서 그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면서 왕처럼 행세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아들을 낳자 기드온이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이 이름은 그 속에 기드온의 욕망이 고스란히 표현된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는 왕처럼 행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지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욕망이 훗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하였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무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기드온의 욕망이 그대로 이 아비멜렉에게 투영되어서 일어난 비참한 이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권력욕입니다. 저는 정치를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뻔뻔하고 악랄한지 저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여지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권력욕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사실 권력욕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단이 분열되고 또 교회 수많은 교파가 난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이런 인간의 죄성의 어두운 그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급격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나마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노골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따라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그러한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며 탐욕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올무에 걸렸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비참하게 희생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탐심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이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여러분 왕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순수했던 왕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는 위치가 그런 위치거든요. 자기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왕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신하 하나 자기 마음대로 처단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그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고 왕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침으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몸